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라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힘들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게 되는 수많은 시선과 또 고통스러운 말들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보여주는 달콤한 유혹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는 사람들은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행하며 헛된 걸로 나아가게 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한 고통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더 무섭고 힘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어려움 때문에 혹은 유혹 때문에 남들이 다 하는 것들이기에 믿음을 잠시 등지고 세상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 세상에서 더 좋아 보이는 것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고통스러우니까요. 또한 나 자신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을 스탠리 하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늘 새로운 질문이 신앙인들의 삶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에 대해서 무언가 딱 떨어지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늘 고민하게 되고 늘 고통스러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 삶에는 답이 없지만 길을 주시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분명히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질문 중에 우리의 고통에 관한 질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형통에 관한 물음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나의 삶이 지금 당장 나아지고 왜 악인들의 형통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답을 지금 당장 얻을 수 있을까? 얻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답을 찾지 못했기에 오는 힘듦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 가운데 진정한 답이 되어 주시며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시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상황을 다 이기고 답이 되어 주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세상 가운데 지치고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답이 없어 보이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또한 우리 신앙인이 가지게 되는 가치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있게 되죠.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았기에 욥도 또한 요셉도 또 다윗도 또 수많은 신앙인들도 그들이 겪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답이 없다 하여 절망하며 혹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고 묵상할 수 있게 합니다. 시편의 전반부의 내용에서는 시인은 절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하고 있는 거죠. 계속 들으셨겠지만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하나의 시로 보면서 다윗이 쓴 시로 많은 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10편에 그런 초반부의 악인들의 횡포를 탄식하며 이를 하나님께 고발하죠. 하지만 악한 자들의 거만한 모습을 계속 보게 되며 시인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악인들의 행포가 이 세상 가운데 명백히 드러나는데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실까? 자기 자신의 답답함을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이 시인의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12절에 들어가게 되면서 바뀌게 되죠. 결국 시인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이런 그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인이 답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먼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악인들이 기고만장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로 인하여서 연약한 자들, 의인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손을 드시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은 역전될 수 있다라는 거죠. 12절의 시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의로운 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때가 속히 와서 다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를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와주시는 이신이이다. 하나님이 악인들 그대로 두며 그들의 교만을 감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없기에 그런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 앞에 일어나는 일로만 그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에 맞추어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일을 하게 되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 이상의 일들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기에 눈으로는 무언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에 기준을 삼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진정한 복된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성격을 보면 생각보다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격이 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너무 신중한 것도 때론 답답할 수 있겠지만 성급한 것으로 인하여서 일을 망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해군에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배를 탄 건 아니었지만 섬에서 그런 배를 타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 안에도 배를 정박할 수 있는 부두 같은 것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곳 물살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배가 들어오기 좀 힘든 장소였다라고 해요. 하지만 위치상으로는 이곳에 이제 배를 정박할 수 있는 부두가 있으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기 되기 때문에 그곳에 어렵지만 그런 기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살이 세기 때문에 이 군함이 항상 정박하기가 어려웠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는 이 홑줄을 비틀한 곳에 걸었어야 하는데 이 거리가 있고 물살이 세다 보니까 이 홑줄을 또 그곳에 걸 수 있게끔 던져주는 던짐줄이라는 것을 항상 던져서 이 줄을 막 끌어올려서 비트에 걸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타이밍이 중요했기 때문에. 배가 들어오고 있을 때 그리고 이 부두와 배 사이가 적당히 가까워졌을 때 그 타이밍을 그때를 맞춰서 이 던짐줄이라는 것을 던져야 했고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이 사람이 이걸 당겼을 때 정확하게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시간과 기술이 되는 겁니다. 배가 너무 멀리 있을 때나 혹은 가까워졌다가 물살 때문에 멀어질 때 이 줄을 던지게 되면 배가 정박할 수 없고 오히려 줄이 끊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내 생각으로 혹은 나의 판단으로 성급하게 무언가를 행했을 때 배는 어쩔 수 없이 줄을 풀고 다시 돌아갔다가 이곳으로 시간을 들여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의 배를 정박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때를 정확하게 맞추고 타임을 잘 맞추어야 정확하게 배를 댈 수 있을진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형통할 때도 있고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결국에 악인들의 팔을 꺾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의 불의와 압제에서 건져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한 대로 일어나신다면, 그때가 된다면
악인들을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셔서 그들에게 합당한 결과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영원하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보호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이제는 압제당하고 어려워했던 이들이 다시는 세상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괴로움받지 않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최후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지금 우리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끝이, 그들의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정의가 왜곡되고 악이 득세하는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께 고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답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몰려온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 큰 감동으로 오게 되는 것은 누구나 삶 속에서 공의가 상실되어져 버린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절망과 그 슬픔 가운데 살아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어려움과 그런 아픔 가운데 살아온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시인은 그 절망을 회피하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직시하며 그 어려움을 극복할 바른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더욱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암울한 현실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공유와 신실함이란 햇살을 받아서 구원의 소망이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이 시편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유혹과 어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 속에서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며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을 믿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도난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그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이루실 일들을 그날에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그런 환경 때문에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최후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그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세상에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모이기 어려운 상황, 주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을 우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실 때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에게도 아버지 그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승리의 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승리의 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열심으로 기도하여서 아버지께 칭찬받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요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또한 연약한 이들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것을 다 행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능력의 능력을 더하실 것 믿으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